시편 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참된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주옵소서. 치열한 인생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기 문제를 토해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잘못되고 그릇된 것은 거부하는 신실한 용기 있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9편은 이 시인이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굴곡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방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흘려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눈물 속에서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맺힐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한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풀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조선,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것을 쏟아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이 지금까지 우리의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 한 맺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조금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화를 내고, 조금 건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분노하고, 조금만 상처받는 말이 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쏟아붓는 우리의 그 모든 미움의 언어들이 우리 속에 한이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이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역사이고 목회자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내 속에 맺혀져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성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별것 아닌 것은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꽁하게 갖고 있어서 이것을 풀어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잠깐 우리가 풀었다가도 내 속에 끊임없이 나를 억누르는 것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생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 나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보다 눈물의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난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 꼭 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하게 만들까? 무엇이 저들 가슴에
있는 한들을 풀어놓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한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객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토해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하나님께 분노만 하고 사람들에게만 분노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여지를 우리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낙담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도 부딪혀 나가는 것이고 슬플 때도 부딪혀 나가는 것이고 내가 통곡할 때도 부딪혀 나가는 것이고 내가 찬양할 때도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건을 내 삶 속에서 수없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은총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과거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과거의 슬픔, 내 과거의 아픔들이 극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교만, 내 과거의 나를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표준이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한 사랑의 선포, 고백, 찬양이 신앙의 가장 그 높은 경지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순간에 세상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내게 이 마음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고백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 보면 전심으로 나는 감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렇게 되면 감사하면 내게 기쁨이 생기고 기뻐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내 안에 찬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세상 향해 선포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이 왜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이한 일들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영혼에, 내 본질의 깊은 곳 속에서, 내 존재의 저 깊은 심연에서부터 내가 감사의 이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이 고난이, 슬픔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원수를 저주하는 것 같은 말도 나오는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또 6절의 말씀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한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적대자들이 자기를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이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내 마음을 신원하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믿고 고백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그것을 맡기고 다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데, 이 공의란 악을 심판하는 동시에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외로운 자, 압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동시에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란 악한 자와 악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란 고통받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 연약한 자, 눈물을 흘리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공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의는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이시지만 연약한 자, 압제를 당하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의 부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궁핍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기 보면 사망의 문 앞까지 그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그 속에서 일으키시고 나를 은혜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다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기업, 이번 투자 이것만 성공하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도 똑같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딸 시온의 문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임을 내가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내가 나 됨의 존재가 있는 것을 내가 세상의 만방에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갖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내가 잊어졌구나. 가난한 자가 나는 실망스럽다. 인생 너무 낙담이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배고픈 자, 외로운 자, 낙담하고 세상에서 무너진 자, 실패한 자, 억압당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이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자들이 자기가 인생이 아니라 자기는 뭔가 하나님처럼 된 존재라고 두려움도 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인생이 아닌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하지만 결국 이 시편이 목표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다른 저 하늘에 계신 참다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9편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은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고, 인생은 한계가 있고 인생은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인생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의 영을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영,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과거 나를 얽어매었던 모든 것들을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